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시고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보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의 예배를 위한 기도인데요. 오늘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소서란 기도 제목인데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나 중심, 나를 바라봤던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지금 함께 마음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나 중심, 아버지 나의 문제, 나의 마음, 나의 고민, 아버지도 나를 정죄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들에서 자유케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하시고 전적으로 사랑하시며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그 크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내 영안이 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는 찬양을 할 때 아버지 그 주님 성령의 힘이 아버지 나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회복하는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회복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만 좌정하여 주사 아버지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주관하는 모든 아버지 상황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찬양팀과 목사님과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사 주님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누리면 아버지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예수님만 아버지 하나님만 계시는 아버지 그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주님께 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아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란 우리 청년부의 영적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가 정말 내 행동에 상관없이 나의 의와 나의 어떤 잘못에도 상관없이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가 그게 실제가 되어서 믿어지게 해달라고,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그 사랑의 보답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 안에서 그 사명을 살아내고 그 각자가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살 때 또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번영하고 영적인 그런 부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 청년부 공동체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복음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선물로 주신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아버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알게 하시고 머리로 알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아버지
아버지 온전히 임브레이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이 자리에 서게 하며 아버지 이 공동체가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 살아내고 이 세상에서 주님 각자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 이곳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주 안에서 아버지 깊이 거하며 주 안에서 주님의 뜻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한 명 한 명 가운데 말씀으로 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찬양으로 거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주님과의 그 추억이 쌓이고 주님 아버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감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청년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전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미리 선포하며 감사드리며 아버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강권적인 주님 붙드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네, 다음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곧 창립 13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13년 동안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정말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이 교회, 이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고 그것이 또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원합니다. 또 지역을 섬기며 아버지 세계를 섬기고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나가 주시기를 감사드리면서 창립 13주년을 맞이한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주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과 뜻을 담아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드리고 아버지 그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세워져서 굳건히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이 정말 큰 세상에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며 아버지 쓰실 줄 믿습니다. 그 쓰임에 온전히 쓰임받는 아버지 정말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주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 그 기쁨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정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듣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빚어나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나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네, 다음으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말 소생케 하는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살아나고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정말 섬기느라 지친 자들도 있고 정말 낙심된 자들도 있고 특별히 어디가 아프거나 힘들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서 살아가는 날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과 주님의 그 기쁨과 사랑을 누리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육체적으로 힘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낙심된 자들이 있습니다. 우울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감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아들 된 자격으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 주님 아버지 방법이 없는 줄 알습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며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서로 돌볼 때 주님 아버지 정말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시고 우리 몸이 회복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예비하신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빛을 밝혀주사 우리의 몸이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명 한 명이 주님 아버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 아버지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아버지 믿음을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네,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 기도는 제가 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마지막으로 정말 우크라이나 땅과 그곳에 있는 아픔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온전히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아버지 미국 땅 가운데서도 계속되는 총기 사건들과 아버지 정말 아픈 소식들이 많은데 아버지 이 상한 이 세대를 주님 불쌍히 여겨보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감사해요.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한 거는 관계성이었는데요.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매일 어떨 때는 나에게 위로자 하나님이 되셨고 어떨 때는 나한테 가르쳐 주시고 혼내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어떨 때는 되게 잘 나랑 상관없는 분이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많은 이런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왜냐면 제 감정이 오락가락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예배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우리 찬양팀이랑 좀 얘기를 했어요. 너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랬을 때 전멸이었어요. 우리 찬양팀 기도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행위적인 너희의 육신적인 모습에 그런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글링했어요. 영의 예배가 뭘까? 그래서 define 되는 것들을 막 다 찾았는데 너무 신기하게 그 영의 예배는 오직 성령님이 오셔서 내 영을 도와주셔서 드리는 예배. 그러면 내가 이 막 부르고 이 찬양하는 거 이거 내가 아무리 백날 연습하고 아주 완벽하게 여기 와도 진짜 하나님은 내 영만 바라보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영에 집중을 하게 됐어요. 내 지금 자세보다 내 지금 마음가짐보다 내 이런 스킬보다. 그래서 좀 우리가 내 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내 영의 예배를 어떤 식으로 받고 싶어 하시는지 잠깐 묵상하고 우리가 영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달라고 성령님을 간구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영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영을 붙드시고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사람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목소리로 드리지만 주님 나의 영이 찬양하는 예배 되게 하시며, 주님 내가 피아노를 치고 있지만 하나님 내 영이 기뻐 뛰며 춤추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를 높이는 아버지 우리의 영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장소에 주님 통치하여 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정 있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다시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우리 모두 주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넘쳐 없어 흐르는 멈춰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새들이 주 크신 자 위로 춤추리라 주의 자 위로 주 영광 외치는 새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비준비하시니 그가 부름으로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신 모든 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약하고 상처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겁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두려움을 내쫓으신다는 진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이 진심을 붙잡고 매번 생각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동안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배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알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 살 때 우리의 힘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한 번 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친구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그 거룩의 길로 초대해 주시고 함께 같이 걸어갈 귀한 동역자들 또 공동체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열리게 하시며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너의 삶이 복음을 웅변하게 하라. 너의 삶이 복음을 웅변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지난 한 주간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년에는 휴가를 받아서 펜사콜라 갔는데요. 제가 지난 한 주간이 또 휴가였어요. 그래서 휴가 기간 때 마침 또 그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그리고 처형 이렇게 오셨어가지고 같이 플로리다 해변에 갔었습니다. 근데 펜사콜라는 보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펜사콜라가 해변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못 가고 거기서 한 20분 정도 동쪽으로 가면은 나바레라는 그 해변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숙소를 잡고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아침에 그 해변을 이렇게 거닐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새벽 바다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선물 같은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선물 같은 아침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식사도 했었는데 저도 나름 설레는 마음을 한번 기대를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셔서 저벅저벅 저에게 걸어와 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걸었는데요.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만나지는 못했고요. 마음 가운데 따뜻하게 동행하시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저에게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선물로 주셨는데 계속해서 못 읽고 있다가 요번에 조금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도 참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 나발의 그 해변에 보니까 펜사콜라에서는 그거를 못 봤는데 물고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송사리떼 같은 바다에. 그래서 애를 이렇게 이거 보여주려고 이렇게 끌어안아가지고 여기 물고기들 보라고 해서 아이랑 같이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물고기떼가 얼마나 빠르든지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못 건져 올린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랑 같이 그렇게 물고기떼 이렇게 쫓으면서 까르르 웃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사진은 내려주셔도 되고요. 임재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 오늘 본문에 이런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가족과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요, 대화도 좀 깊이 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정말 가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동안은 좀 바쁘다는 핑계로 밥을 먹으면서도 제대로 된 대화를 못 했는데요. 휴가를 떠나와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대화를 하고 한국에서의 신앙생활은 어떠신지, 교회는 어떠신지 그런 대화들을 나누고 또 아이와 그렇게 물고기를 쫓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장모님께서 해주신
그 가서 또 음식을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음식 같이 먹으면서 이게 참 함께 있고 동행한다라는 새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동행한다라고 하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성큼성큼 먼저 걸어가면 같이 갈 수 없죠. 그리고 내가 게으른 마음에 내 편의에 따라서 느린 걸음으로 걷기 시작하면은 그것 또한 동행이 되지 않습니다. 동행은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걸음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그 대화를 나누는 그것을 통하여서 제가 우리 가족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동행을 느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 약속하시는데요, 이 동행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지난주에는 강에 있었던 갈릴리 호수, 강이 아니고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봤고요. 이번에는 산에 있었던 이야기를 봅니다. 지난주는 요한복음의 내용이었고 이번 주는 마태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먼저인지는 사실 추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은 산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에서도 여전히 제자들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지요. 17절을 보면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벌써 3번째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존재를 의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부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이전의 예수님과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정확히 저는 그 예수님의 부활체를 본 적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하는 바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단번에 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닫혀 있는 공간에 열리지 않는 문으로 중간에 이제 들어오신 사건을 통해서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육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그분이 예수님이온가,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신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에 대한 의심이죠. 두 번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의심이고요, 자기 유익에 대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경배하는 중간에도 여전히 의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가식적인 부분을 의미할까요? 이중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네.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셔서 이 앞에 나타나셨네 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프로스쿠네오, 예배, 경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의심은 이것입니다. So what? 그래서 대체 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나의 가난이 해결되었는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우리를 압제하고 괴롭히고 있던 로마는 떠났는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져 있는 이 식량의 문제들, 밤새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벌어야 하는 그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 식량의 문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과연 내가 이 나라에서 좋은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자기의 유익에 대한 의심,
그리고 이 진리가 정말 나를 행복한 길로 인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의심이 그 안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정치적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당장에 그 자리에 왕이 되어주셔서 악한 사람들 일일이 다 처벌하시고, 그 비명치는 신음하는 그 서민들의 슬픈 일상들을 그 근본적인 구조부터 해서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치적 메시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의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행복할 수 있는가? 과연 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현실적인 의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심은요, 제자들만 연약해서 있는 의심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여전히 있는 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여러 의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내가 생각해 놓은 어떤 해결과 또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했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의심이 이렇게 나타나진 않은가라는 것이죠. 지난 주 중에 전화를 이제 또 한 통화 하게 됐는데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금 폐암으로 많이 아파하는 그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집사님과 이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투병 기간이 항암 치료 받아야 됐고, 그리고 병원에 있는 시간들도 참 많이 힘들고, 현실적으로는 그 암이 척추를 타고 이미 다 많이 퍼져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이진 않죠. 회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께서 여전히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간호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다시 큰 산소호흡기로 바꾸면서 중환자실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회복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남편을 그 밖에서 물끄러미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하며 앉아있을 그 집사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이 둘도 있고 해서 지금 이 아이를 어디다 맡겼다가 데리고 왔다가 간호했다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참 쉽지 않아서 제가 참 견디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저도 감당 못할 자꾸 분노나 이런 부분에 사로잡히는 거를 느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사님,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누가 됐든 우리 앞에 그런 큰 어려움이 닥치면요, 그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했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의심의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과연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비단 그것이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방향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희생하는 삶을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는 삶을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인내하는 삶을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눈물 흘리는 삶을 선택하셨는데, 과연 나는 그 예수님을 경배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냐라는 것이죠. 나의 이 분노는 정당하고, 나의 이 상처는 너무나 정당한데, 누가 봐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분노고 상처인데 내 스스로가 왜 인내해야 돼? 내가 왜 스스로 희생의 자리에 가야 돼?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줘야지.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의 선택들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그 시면에, 그 밑바닥에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그 삶을 선택하지 못하는 주저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력이 연약해질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력이 연약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셈하시고 결국에는 상급으로 갚을 분이십니다. 희생하는 자에게는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에게는 상급으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르는 날이 온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현실은 아득하고 오늘의 현실은 암울하다 할지라도 때론 희생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이것이 가장 큰 유익이라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용서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가 어떻게 나가 전도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전도자로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아들이요 짐승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그 11아들이 자기의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가 죽이려고 던졌다가 그를 꺼내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야곱이요 이 소식을 접해 듣고요 밤새 울며 통곡을 합니다. 저는 그 통곡이요 하루로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짐승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찢었구나 라고 하는 통곡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통곡이 울려 퍼질 때마다 정말 요셉을 그렇게 팔아넘기고 어떻게 보면 찢기게 했던 그 장본인이었던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내가 정말 짐승이었구나. 요셉을 그렇게 팔아넘기고 인생을 그렇게 말살한 게 난데 내가 정말 짐승 같은 짓을 했구나.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용서받지 않으면 정상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 형들을 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심판하고 그의 죄를 애굽 땅 전 세계 만방 곳곳 다 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고백하죠. 형들이 지금 나를 팔아서 내가 이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 괜찮습니다. 형들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 없습니다. 용서합니다라고 그가 해 주었기 때문에 12지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스데반이 바울을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날라오는 돌을 맞으면서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 기도를 들었을 거예요. 그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선교사로, 살인자였던 그가 선교사로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리고 또한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용서하는 삶,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시야로 우리 앞에 유익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넓은 시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끝날까지 예수님께서는 변치 않으심으로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물 가운데를 걷든지 너가 불같은 환난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언을 해도, 온 유대를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사마리아까지 간다 하더라도, 심지어 땅끝까지 이른다 하더라도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함으로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평안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정말 큰 행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 자리는 그 어떤 부와 그 어떤 기쁨의 쾌락에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히 공급할 수 있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큰 부를 얻고도요, 그의 마음의 허기와 그의 마음의 외로움을 달래지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고위 대기업의 임원이 되고서도,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은 인기와 부를 누리고서도, 때로는 유력한 정치인들이 그 높은 권력과 자리에 오르고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허기를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숨을 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허기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평안치 않고 지금 그 허기로 여전히 우리가 갈증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린 예수님의 동행을 만끽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함께 하시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19절에 보면요, 명령형 동사들이 등장해요. 너희는 가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들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고가 아니고요, 격려가 아니고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것,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것은 죄악입니다. 그대로 죄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간증으로 뜨겁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죄와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복음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하찮게 여긴다라고 하면 그는 가짜입니다. 저는 가짜가 되는 거 원치 않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복음 나누고 싶습니다. 이 강단 잘 섬기고 싶고요, 삶의 자리에서도 그 기회를 찾아 나가기를 저는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간구와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요, 가라라고 하신 이 부분은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그 행동의 구체적인 부분들은 제자를 삼는 것이고요, 단순히 복음 전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세 가지 변화를 반드시 수반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감정의 변화예요. 죄에 대해서 아파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더러워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행동이에요. 그 죄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를 거절하는 거예요. 왜요? 더러우니까요. 그건 아픈 것이니까요. 여러분, 지하철에 토사물이 떨어져 있으면요, 그 근처에 앉는 사람들은 없어요. 토사물이 있으면요, 그 주변에 앉는 사람 없습니다. 왜요? 그건 더러우니까요. 우리의 행동이 당연히 거기에 수반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더럽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오는 변화는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소속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사랑의 공동체에서 용서와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하나님 계신 공동체 안으로 자신의 소속을 바꾸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속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세례가 언제 베풀어지게 되나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고 고백할 때, 그때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교회가 그를 우리의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훈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이 뭐예요? 교육이 무엇입니까? 반복입니다. 한 번 가르쳐 준다고 해서요,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운전면허를 하나 따려고 해도요, 라이센스 하나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운전해야 되는 시간을 충분히 다 지켜야 돼요. 그 시간이 몸에 배어야 돼요. 운전이 습득이 돼야 됩니다. 그 시간이 없이는 그걸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육은 그렇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요, 훈련은 쉬우면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벽 예배를 작정했으면 그 새벽 예배 나오기까지 사실 수고하고 힘든 것들을 견뎌야 하는 거죠. 일찍 자야 되고, 졸리더라도 졸린 눈 비비고 일어나서 나와서 찬양해야 되고, 토요 찬양으로 섬겨주시고 하시는 여러 청년들, 요즘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것 같기는 한데 훈련이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훈련은요, 그렇게 우리의 몸이 계속해서 한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배움이 내 몸 가운데 체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로또가 아닙니다. 단번에 경건에 무엇을 습득한다?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과 어떻게 교제하시나요? 그 성령과 어떻게 교제하고 계시나요? 한두 번 찾아오면 그냥 만나는 걸로 생각하시나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성령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찬양함에 함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성령과 교제하는 삶을 이어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그 삶의 찬양이 없으면 결코 그 성령과 교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셨고요, 이 부탁한 자리에 제자들이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동안은 배신하고 예수님을 멀리했던, 예수님을 떠났던 그 삶을 살았지만, 갈릴리 호수로 다시 가서 그물을 던졌던 어부의 삶으로 다시 전락했지만,
그러나 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에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도의 결과물이 어때요?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웅변이 좋았을까요? 베드로의 삶이 베드로의 그런 말재간이 좋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그 안에 성령께서 그 삶을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의 전도에 그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로도 간증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음을 웅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은 전혀 복음과 달라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복음을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탐하고, 여러분 그 삶이 복음을 말하고 있지 않으면 전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을 가로막는 일이 되고 맙니다. 저는 살면서 언제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웠냐면요, 군대 가서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웠어요. 그 한국에서는 군대 때가 되게 슬플 때거든요. 배고프고 슬프고. 그래서 초코파이 하나만 줘도요, 가서 세례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는 군대에서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요, 저희 부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장교 한 명이 정말 열심히 예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병사들을 또한 갈구는 사람인 거예요. 폭언을 쏟아놓고 욕을 해놓고, 그리고선 예배 맨 앞자리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를 안 가요. 거기 초코파이를 주든 뭐를 갖다 놓든 교회를 안 와요. 야, 나는 못 믿겠다. 나는 그 사람의 기도를 이해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삶을 나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다. 대체 너가 말하고자 하는 그 기독교는 뭐냐?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대체 뭐냐? 좀 설명 좀 해봐라. 그래서 거기 군대에 가서요, 정말 전도를 너무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요, 누군가의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가로막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웅변하는 삶이 되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담겨 있어야 돼요. 재정을 쓰는 그 씀씀이 하나하나도 그 안에 복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무슨 판단을 하든 무슨 선택을 하든 그 안에 복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그분의 인내가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웅변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믿는 바는요, 복음의 전파력은 코로나보다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한번 떨어졌을 때 그 주변에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전파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 코로나보다도 전파력이 더 많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그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 복음의 전파력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다라고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삶으로 복음을 웅변하고 있는가? 내 삶은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내 삶은 복음을 설명해내고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그 유럽의 교회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서커스장으로 바뀌어가기도 하고요. 저거는 굉장히 그래도 뭐 긍정적인 부분인데, 교회가 이제 그 서점,
이게 책을 파는 곳 또는 이제 책을 와서 이제 읽는 곳, 그런 곳으로 이제 바뀌기도 하고 북카페로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빠르게 무엇으로 바뀌어가냐면 술집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다음 사진 보시면요, 그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경우도 있어요. 예배드렸던 그 경건했던 장소가 이제 이슬람 알라 신을 섬기는 장소로 이제 뒤바뀌게 되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교인이 없어요. 유럽의 교회에 더 이상 교인들이 없고요, 헌금을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가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유지가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 교회를 빚더미에 앉게 되고 이제 팔아 넘기게 되는 거죠. 팔아 넘길 때 얼마나 다급했던지, 그 장소가 뭐 서점이면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때로는 술집으로, 때로는 저렇게 다른 뭐 그런 종교 예배드리는 종교하는 그런 장소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더 이상 헌금을 안 하는 시대에 우리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층들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소멸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층을 이제는 어떤 선교지로, 한 선교 영역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우리는 선교로 다가가야 되고 거기에 물자와 시간과 어마어마한 것도 이제 투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이 떠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목사겠죠. 그리고 그 교회의 구조겠죠. 더 이상 그 교회의 구조가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교회의 목사들이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복음이 없고, 그 교회에서 만나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 교회를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들입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를 막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웅변하는 인생으로 뒤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유럽의 일로 끝날까요? 여러분, 한국도 젊은 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 미국의 교회들, 그리고 이 이민 교회들, 사실 젊은 층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일들 굉장히 힘듭니다. 보기 드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바꿔나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우리가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동행과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가 교회 창립, 우리 교회 창립 13주년이에요. 벌써 13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섬기는 교회를 사셨습니다. 이 땅의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들, 그것에 승리를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 본질과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아니라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그 교회는 복음으로 견고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싸우고, 누가 잘했니, 어느 부서의 예산을 더 많이 가졌니, 누가 더 잘났니, 그런 것으로 시끄러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몰라서 그 영혼의 피폐함과 그 영혼의 아픔을,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의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길을 지켜나가고 고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드디어 제가 이번 휴가 때 어디를 갔냐면요, 그 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스톤 마운틴 갔어요. 가족들이랑 다 같이 그 돌산. 그 어떤 분들은 돌산 뭐 별로 볼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피터 형제가 그 내셔널 파크를 이제 무료로 갈 수 있는 티켓을 줬는데 그게 이제 7월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7월 되기 전에 다행히 그 티켓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요. 스톤 마운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요세미티보다도 스톤 마운틴이 너무 신기했어요. 직접 가서 보니까 아니 웬 돌이 우뚝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법 이게 크고 그 위로 이제 그 뭐죠 이렇게 이거 이거 차 타고 올라가는 거 그것도 만들어 놓고 곤돌라라 그러나요? 그걸 만들어 놓고 해놓고 너무 이렇게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이 돌이 이게 어떻게 생긴 건가? 어떻게 이 돌이 우뚝 얘만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는 건가? 하늘에 떨어져서 박힌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알아보니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원래는 그 화산이 이렇게 폭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화산이 폭발하지 못했고 그 안에 마그마 층이 이렇게 라바가 이렇게 고여 있게 된 거죠. 원래는 저게 땅을 뚫고 빵 터져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웅덩이가 돼서 이렇게 고인 겁니다. 그렇게 큰 돌이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세월을 한 수천 년, 수만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홍수도 있고 물도 흐르고 비도 내리고 그러면서 그 주변이 깎여져 내려간 거죠. 그 와중에 돌만 남겨진 겁니다. 나머지 다 물에 쓸려가고 바람에 다 쓸려가고 그래서 그 돌만 우뚝 남아가지고요. 돌이 솟았다기보다는 그 주변의 것들이 깎여져 나가서 저 돌이 이렇게 남겨 있는 거죠. 저 이거 보면서 되게 은혜가 됐어요. 예수님을 성경은 산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반석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은 깎여져 나가지 않아요. 그 자리에 계십니다. 세상의 풍파에 세상의 여러 원리, 세상의 논리들 다 씻겨져 나아가고 우리가 보는 그 잠깐 있다 사라질 것에 너무 연연하고 하는데 그것들 다 지나갈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세월의 풍파 속에서 유일하게 남겨져 있는 단 하나,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산돌, 반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반석과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의심하지 말아라. 이 길의 끝에 행여나 내가 패배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이 길의 끝에 내가 실패자로 남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용서하다가 내 삶이 손가락질 받는 것은 아닌지 너희들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부활하였다. 사망 권세 이겼고 승리 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너희가 걷는 그 모든 곳을 평안케 하리라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스톤 마운틴은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반석 되신 우리 예수님, 산돌 되신 그분은 사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렵습니다. 우리가 혹시 가짜가 될까 두렵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사람의 길을 우리가 중재자가 돼야 되는데 그 길을 가로막는 방해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 되기를 기꺼이 결단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웅변하는 삶을 내 삶이 복음을 웅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끝없는 사랑 찬양할 텐데요. 지난주에 제가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는데 제가 잘 못 불러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악보를 깜빡 못 챙겨가지고요. 지금 핸드폰으로 찾아보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가사를 보면요. 사랑, 끝없는 사랑,
내 잔을 채우시고 나누게 하시네.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함께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우리가 또한 그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나누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끝없는 사랑. 사랑 끝없는 사랑 내 잔을 채우시고 나누게 하시네.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함께해. 사랑 끝없는 사랑 사랑 끝없는 사랑 내 잔을 채우시고 나누게 하시네.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함께해. 온화한 바다보다 온화한 바다보다 부드러우신 주 강한 태풍 불어도 요새 되시는 주 바다보다 깊은 주님은 산보다 높은 우리 주님은 이 곁에 늘 함께 하시네. 영원히 어둠의 권세 이긴 주님을 세계로 구원을 주신 주를 찬양해. 은혜 한없는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이 무너져도 일으켜 주시네. 은혜 값없는 은혜 영원히 감사해. 온화한 바다보다 부드러우신 주 온화한 바다보다 부드러우신 주 강한 태풍 불어도 요새 되시는 주 바다보다 깊은 주님은 산보다 높은 우리 주님은 이 곁에 늘 함께 하시네. 영원히 어둠의 권세 이긴 주님을 생으로 구원을 주시는 주를 찬양해. 바다보다 깊은 주님은 바다보다 깊은 주님은 산보다 높은 우리 주님은 늘 함께 하시네. 영원히 어둠의 권세 이긴 주님은 생으로 구원을 주신 주를 찬양해.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끝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땅끝까지 그리고 끝나는 시간까지 변치 않은 영원하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리 있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끝없는 그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의심함 없이 초조함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선도하는 자리이기에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리이기에 그 자리에서 내 삶이 복음을 웅변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격이, 나의 삶이, 나의 태도가, 나의 선택이, 나의 재정 씀씀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쳐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며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복음을 웅변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돈 씀씀이가 그 모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소절 한 소절 모든 것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계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손붙들고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끝까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원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용기 있는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구별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청년들 여기에 눈물도 담고 삶도 담고 삶의 여러 굴곡진 이야기들 다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사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내 삶이 복음을 웅변하기로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가 13주년이에요. 그 예배 시간이 다음 주는 청년 예배가 이 시간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예배 시간이 8시, 9시 30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그냥 예배 안 드려도 돼, 집에서 드리면 괜찮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1부나 2부나 3부 예배 시간 확인하셔서 나오셔서 같이 연합으로 예배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창립 13주년을 기념해서요, 하나 넘겨주시면, 네, 서번트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6월 19일 주일 3부 예배 후부터 11시 반 예배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저쪽 친교실로 이동하게 되면 거기에 먹을거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놀이 즐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2시부터는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창립을 축하하는 그런 영상들도 보게 될 겁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네, 먹거리로는 또 많은 것들을 이제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와서 우리 같이 맛있게 많이 먹으면 좋겠고요. 2부 때에는 정동진 목사님 설명해 주시기를 이제 뭐 볼도 차고 뭐 자유투도 던지고 해서 뭐 이렇게 골프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 넣고 하면은 뭐 이렇게 상품도 주고 그런 이제 즐길 게임 같은 것도 이제 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주년 영상, 그러니까 볼거리에서는 우리가 13년 교회가 어떻게 태동돼서 지금까지 왔는지 이렇게 볼 것이고요.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또 음악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에 행운권 추첨이 있어요. 네, 비밀인데요. 행운권
추첨 상품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가지 마시고 내 삶에 별로 기쁨이 없다. 전날 기도 열심히 하시고 행운권 추첨하면 또 기쁜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광고는 요게 하고요. 그리고 3부 예배 기억하시고 이렇게 다음 주에는 이렇게 예배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시면요, 그 마지막에 우리 청년부 팀을 좀 이렇게 모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소그룹 이외에 어떤 그 팀으로서 내가 한번 이렇게 섬겨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 그래서 그 그룹을 짜가지고요, 거기서 논의도 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팀이 꾸려지면은 이제 재미난 행사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웰컴팀 앞에서 환영하시는 분들이 이미 계시긴 하는데 몇 분 더 함께 해주시고 또 체계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청년부 인스타그램도 있고 하는데 제법 활용은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디어 팀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으로 또 헌신해 주실 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교팀, 그래서 친교팀은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한 달 혹은 2달에 한 번 이제 삼겹살 파티나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 지난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한 목장에서 우리 성모 전체를 섬겨주셨고, 그때 먹었던 인원 한 15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고 해서요, 친교팀에서 이제 우리 소그룹별로 좀 팀을 짜주면은 그 팀별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 먹는 그런 즐거운 일들 우리가 또 잘 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분씩 한 분씩 나오셔서 팀을 소개해 주시고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행사팀, 민규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뭐 따로 준비한 건 없고요. 제가 행사팀을 맡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교회 행사가 있으면 저희가 또 미리 플랜을 하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교회 청년부와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액티비티와 행사와 놀이를 하면은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 뭐 예능 좋아하시거나 뭐 게임도 좀 나 좀 잘한다, 많이 안다, 좀 밝고 이러신 분들 많이 초대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게 뭔가 또 이렇게 행사를 다 준비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보면은 진짜 뿌듯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뿌듯함과 기쁨을 저만 누릴 수 없고 여러분들에게도 들길 원하는 저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저희가 또 행사를 준비하고 게임을 준비하니까 또 재미도 있을 겁니다. 모일 때마다. 또 제가 또 리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웰컴 팀. 수줍음이 많으셔서. 저도 준비한 건 없지만 웰컴팀을 맡은 황선영이라고 하고요. 웰컴팀은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앞에서 오시는 형제 자매님들 인사해 주시고 또 새신자들 오시면 목사님께 소개해드리고 또 교회에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팀이니까 좀 밝고 활동적인 사람들이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디어 팀. 방금 째려본 거 아니죠? 아니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석준이고요. 미디어팀 담당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사진, 비디오랑 그 에딧 같은 거 잘하시는 분 초대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인스타그램 통해서 많은 사람들 광고도 드리고 게임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게임 같은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일 또 큰 거는 수련회 때는 이제 우리가 이름표 만들고 버클릿 만드는 일이 있어서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친교팀.
저 원래 한빛 오빠가 나와야 되는데 네, 어떨결에 친교팀을 맡게 된 박예랑입니다. 제가 친교팀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짧게 친한 교회 팀이라고 짧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보이는 일이 아니지만 뒤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고 다른 조원들이랑도 친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성적이신 분들 다 봤습니다. 외향적인 분들도 다 환영하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주간 신청을 받을 거고요.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각 소그룹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팀에 하나도 좋고 2개도 좋고 네, 다 하셔도 되고요. 네, 소속돼서 한번 잘 활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